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시는 발걸음 애쓰셨고 애쓰신 만큼 그 이상의 축복이 이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차와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이렇게 또 서로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 날씨 기온차가 크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않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을 근거로 돌아오고 품어주고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나 다 탕자가 될 수가 있어요. 탕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나눴죠. 또 누군가는 탕자가 아니라 탕자의 형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동생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든 둘째든 다 관계없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다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어떠한 삶에 놓여졌든 간에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늘 거하면 항상 그 따뜻하고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으니 언제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삶이 탕자였을 수도 있고 첫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일 수도 있는데 언제나 늘 주님의 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축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의 의미. 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좀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제목을 부자와 나사로라는 어떠한 이러한 제목으로 많은 설교를 접하셨을 거예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참 극단적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요. 한 사람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몸이 성하지 않은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재물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져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재물에 관한 관념과 생각과 그다음에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시면 1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자의 상황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대요. 당시의 자색 옷은요,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나름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던 사람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수입해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명품 옷감을 입고 그렇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땠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겼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탕자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죠? 방탕하면서, 그렇죠? 흥청망청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즐겼다라는 말이 그런 똑같은 말입니다. 흥청망청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흥청망청 살아도요, 자신의 부가 줄어들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부자였겠죠. 그러면 이 사람과 반대인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헌대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몸 상태가 피부병으로 인해서 종기가 막 나 있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에 이런 종기가 나도 만약에 거할 곳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병이 좀 호전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거지이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이 병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겠죠. 사람들은 이 거지를 좀 불쌍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거지를 데려다가 이 부잣집의 앞에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데려다 놓았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부잣집 앞에 있으면 좀 먹을 거라도 좀 더 먹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아무래도 데려다 놓은 듯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항상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있는 것들이 더한다라는 말이 있죠. 예. 이 부자는 이 거지의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되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먹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거지 입장에서 지금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라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이 거지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자신의 아픈 곳만 핥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강아지, 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화적이고 굉장히 우리 반려견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한테 개는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제지할 힘도 없었고 자신의 아픈 헐근 곳, 그 종기가 난 그런 곳들을 막 핥고 있는데 그것을 제지할 만큼 몸이 성하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그려내요. 한 사람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고 지위도 있고 부자인 사람, 한 사람은 몸도 성치 않고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당시엔 중상층이라는 존재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잘 살거나 아니면 아예 못 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게 살아간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이 그 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차라리 거지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라도 하니까. 당시의 상황을 풍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사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사람은 무엇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축복을 줄 거야.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남들에게 꾸지 않고 꾸어줄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 거야.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줄 거야 라는 것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이 풍요로움은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풍요가 없고 빈곤한 사람들,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들은 어디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왜 있었을까요?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벌이라는 것은 가난일 수도 있고 육체의 아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라라는 그 인과응보의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는 하나님께 무지하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역으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옳은 것일까요? 그른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내가 어떠한 큰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은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을 신앙으로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고정관념을 신앙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살면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고정관념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경험한 것이 많은데 그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당연하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러한 얘기들을 하죠.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은 고정관념이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소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와서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떠한 고정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라면 그 고정관념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떠한 사람의 고정관념으로 통하여 나와 맞지 않아 그것이 깨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고정관념이 생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다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정관념을 신앙처럼 여기곤 합니다.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또 뭐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새벽 예배를 갔었어야 되는데. 기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힘듦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러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단순히 아프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것도 우리가 관리 안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데 반팔 입고 돌아다니니까 다음날 훌쩍거리면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입니까? 사탄의 문제입니까? 이러면 사탄도 억울해요. 자기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뭐 맨날 나보고 뭐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도 억울함을 호소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옷 안 입고 자기가 먹을 거 관리 안 해서 체하고 또 안 주고 막 아픈 건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정말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루틴이 있는 거 아세요? 루틴이? 얼마 전에 은퇴한 테니스 선수 중에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 세계 랭킹 막 1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는 테니스를 할 때에 서브를 넣을 때에요. 7가지 루틴이 돼요. 코를 한번 만지고 멍덩이 한번 만지고 뭐 이렇게 만지고 한 다음에 서브를 한번 넣는다는 거예요. 이 서브 한번 넣으려고 7군데를 만져야만 서브를 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맨 처음에 뭐 코만 한번 만졌겠죠. 근데 서브가 잘 들어가. 그것이 이제 징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코를 만지면서 서브를 넣어요. 근데 코를 만지면서 서브를 넣었는데 이번에 잘 안 돼. 뭐 코를 한번 만지고 다른 데를 만졌는데 그 다음에 또 잘 되면 코 한번 만지고 여기 만지고 서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요, 이만큼 루틴이 많고 징크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신앙에 이러한 루틴과 징크스를 가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루틴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 하루에 몇 장의 어떤 성경을 보는 것, 좋은 루틴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습관과 루틴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내가 오늘 성경을 2장밖에 안 읽었네. 이거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기도를 10분 덜 했네. 괜히 불안한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좋은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고정관념이 신앙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내가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심판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심판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이 느껴지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을 마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여겨요. 또 내 삶에 안 좋은 것들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셔서 힘겨움 속에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힘겨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을 우리가 느끼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내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여기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고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현재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주시든 가장 좋은 걸로 주시고 나를 위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정관념이 아닌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은 부자나 거지나 모두 동일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지 나사로는 누가 어떻게 장사해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는 분명히요, 가족들이요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줬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사로는 풍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자인 사람은 어디에 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의 실체는 어떠한 길거리에 버려졌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이 품습니다. 즉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시체는 안전한 곳에 장사를 치렀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음부에 지옥에 빠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가요, 참 세상 말로 버르장머리도 없고 죽어서도 자기가 죽은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하는 어투가 어떠한 것 같아요? 좀 지옥에 있으면 좀 공손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명령주예요. 그 뒤에도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가 아직도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하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당시에 직계 조상을 불렀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풍요를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했고 또 좋은 혈통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자신 천국에 갈 것이다 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자신이 주제를 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옥에 있으면서 물 달라고 이야기하고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좀 가져가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주제 넘게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부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예 이렇게 불러요. 정말로 어른 같은 존재면 예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정말로 아직까지도 부자가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정말 애 같다라는 거예요.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살아생전에 좋은 것들을 다 누렸기 때문에 넌 지옥에 가는 거야. 하지만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고난받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세상에서 돈 많고 풍요를 누리면 지옥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면 천국 가는 것처럼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게 맞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빈곤하게 살면 천국으로 가고 이 땅 가운데서 부하게 살면 지옥을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빈곤하게 사실래요? 부하게 사실래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죠. 빈곤하게 살아야겠다. 하지만 입으로는 쉽사리 그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축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혼자 소유했기 때문에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남들보다 좀 풍요롭게 살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빴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전에 살아생전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지옥에 가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에게 나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서 달라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부자의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자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의 풍요를 즐기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기에 앞섰던 사람이 이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느끼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축복을 받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축복에 축복이 더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축복을 받은 만큼의 책임도 커져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가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다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은혜를 혼자만 소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한한데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양이 무한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량이 넘칠 경우에는 그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잘 흘려보내며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채워주셔서 늘 새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은혜가 채워지고 채워졌는데 우리 안에 그대로 가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교만이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 된다면 내 자랑이 되어지고요. 그 은혜가 무엇이 된다면 타인을 지적하는 이유가 되어지고요. 그 은혜가 무엇이 되냐면 나의 우월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삶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이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좀 더 많이 돕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 우리의 틀을 좀 벗어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폭을 우리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여도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요, 그 사람의 삶에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누구 하나 이야기할 곳 없고 삶을 나눌 사람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있으면 우리가 나눠야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이유고 사랑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어떤 축복이라 여겨지는 넉넉한 것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그 삶에 우리 집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요. 그다음 그렇게 마음이 막 넉넉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내가 막 살갑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특별하게 축복을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주변을 한번 쑥 한번 보세요. 사람도 보시고 환경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 눈에 유난히 보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의 행위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예전에 누구 한 명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보여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라는 그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나누고 베풀면 됩니다. 내 눈앞에 연말에 보니까 홈리스들이 보여요. 길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다 평소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보여요. 근데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근데 내 주머니에 뭐라도 있으면 1불이든 5불이든 10불이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크고 성대하게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나누면 됩니다.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많이 나누시면 돼요. 하나님 또 많이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또 많이 받으셨으면 많이 나누세요. 많이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할 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럼 하나님은 나보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왜 아무도 안 해? 짜증만 승질만 내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으로 다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굉장한 것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이미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진 축복을 나누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가지예요. 그 부탁은 무엇이냐면 나사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의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을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형제들도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줘서 내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2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자가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이미 주어졌고 선지서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이미 너희들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네가 명확하게 보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죽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돕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30절을 말씀을 보시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다시금 이 형제들에게 가면 그 이야기하는 내용의 임팩트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어서 이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신약 시대에 갖고 있던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과 선지서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보여줬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누가 같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거죠. 너네에게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이미 주어졌는데 너네는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여서 어떠한 말을 한들 너네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너네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미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메시지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믿었고 필요한 것들만 믿어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이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되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모든 것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겠죠. 그 거짓 나사로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 받으셨습니까? 그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축복을 찾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의미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고정관념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들도 다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물질, 시간, 감정, 그 모든 것.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